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주보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지난주 제목이 안 바뀌고 그대로 올라가는데 내가 택한 요수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 이제 들으라 그랬어요.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 그러나 이제 들어라. but 영어로 하면 but이죠. but 그러나 이제는 들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but 하는 말에는 반전의 의미가 있죠. 뭔가 반전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는 날씨가 흐렸어. 그러나 오늘은 날씨가 맑아. 지금까지는 힘들었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좋아질 거야. 큰 병으로 고생했어. 그러나 이제는 다 나았어. 이 그러나가 말하자면 반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전히 상황이 반전된 것, 역전된 것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반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어요. 세상이 고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면 세상이 막 고통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보고 경우를 보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고통하고 울부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난을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성경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고통받는 것을, 재앙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그 재앙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들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모든 문제, 우리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해결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에도 반전이 일어나고, 내 가정에도 반전이 일어나고, 내 교회에도 반전이 일어나고, 내가 사는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지는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최고의 방법을 놔두고 항상 자꾸 다른 것으로 자기 삶을 바꿔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는데 낮에는 직장생활하고 저녁에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또 학교 가서 수업 받고 또 돌아와서 또 직장생활하고 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너무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기운도 없고 얼굴도 붓고 그러는데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보약을 한번 지어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하냐면 운동이 최고라는 거예요. 운동만 한 것이 없다. 차라리 보약 먹을 돈으로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피트니스 센터를 끊어가지고 운동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짜로 보약 지을 돈으로 수영장을 끊어서 수영을 했습니다.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건강해지더라고요. 피로회복제, 커피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지만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운동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운동은 안 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막 피곤하다고 그러고 체력이 달린다 하고 힘이 없다 하고 기운이 없다 하고 그래요. 예? 온갖 비타민의 영양제는 다 먹어요. 근데 의사가 최고로 좋다고 하는 운동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사회를, 내 나라를 확실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건 다 해도 이것은 안 해요. 다른 건 다 해도.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의 성향이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육신에 속한 성향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내 육신 안에 있는, 내 지체 안에 있는 다른 법이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최고의 확실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 법이라고 그랬냐면 이 육신의 성향을 왜 법이라고 부르냐면 그 영향력이, 그 행사가 완전히 강력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가장 강한 게 뭡니까? 법이에요. 법이 가장 강합니다. 이 법 앞에는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이 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법은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법, 더 강력한 법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옛 육신의 성향, 그 법을, 죄의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바울은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에 너무 약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기에 너무나 약해요. 신령하게 살기에는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약하고, 우리가 타고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도 약하고, 오히려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우리 육신의 법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과 부패가 너무 우리 안에서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 육신의 성향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우고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얘들아 들어라! 안 들으면 혼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것 알아요.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시는 분이에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야 이대로 해, 이거 못하면 혼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낑낑대고 지고 있는 그 짐을 하나님께서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애쓰고 힘쓸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함께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짐을 져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보았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장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우리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성도들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오늘날 아버지란 이름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아버지란 개념이. 그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같은 아버지 같지 않은 아버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가정을 버리기도 하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자녀를 괴롭히고, 가정에 많은 이들이 우리 집에 아빠만 없으면 우리 집은 행복할 텐데 그런 집이 많은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나이는 좀 어리지만 동급생인 그 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날마다 두드러 패는 거예요. 날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자고 있으면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학교에 오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와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빠한테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시커멓게 멍들었으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오는 거예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버지라 하는 말을 나는 들으면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경험한 내 아버지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고 나한테 욕하고 발로 밟고
우리 집에서 없었으면 하는 존재가 우리 아버지인데 하필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리키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 자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완전한 아버지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아빠가 되려고 힘써도 좋은 아빠는 될 수 없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아빠가, 좋은 남편이,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를 써도 완벽하게 좋은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완벽하게 좋은 한 분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왜 그분은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신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택한 여수르나,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내가 창세 전부터, 내가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내가 택한 여수르나 하고 우리를 불렀어요. 여수르나. 그래서 제가 여수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공정한 자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공정한 자야. 근데 옛 번역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 그걸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옛날 번역에 보면 공정한 자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야. 여수르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 공정한 자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가 더 적합하다고 신명기 32장 15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내가 창세전부터 택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내리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이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은요, 뭐하고 같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냐는 말이죠. 우리는 그거 영원토록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내가 창세전부터 택한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신비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신비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감추어져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왜 사랑하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입증하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떤 의문도 품을 수 없어요. 왜? 저게 증거잖아요. 저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저거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저 위에서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요, 진리입니다. 왜 진리이냐? 그 사실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가 어느 날 우리를 미워하고 또 후회돼서 어느 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한번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뭐 힘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습니까? 재력이 있습니까? 나라로 돌아갈 뭐가 있습니까? 아무 소망도 아무 희망도 없는데 그들에게 희망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사랑하여 부르시고 그 마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야, 내가 너를 택했어. 창세전에.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어. 나는 변함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이야. 영원토록 나는 변함이 없어. 그러면 너가 나의 종이고 너가 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떤 역경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정말 우리가 꽉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절대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이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건강도 복이에요. 재물도 복이에요. 자녀도 복이에요. 장사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나의 복을,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말을 똑같이 나의 복을 너희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는 그 말씀 있죠. 네. 하물며 그들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와달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택한 여수로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 인생에 왜 반전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의 힘을 같이 져주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떤 것도 이렇게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이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아무것도 이유가 없지만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영원토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되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랄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